자기한테 50만 불 라인 오브 크레딧이 있는데 너 그거 갖다 쓸래? 자기가 이 돈을 안 쓰고 있는데 어디에다 쓸까요?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그게 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BC 초대석의 안창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대석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전문성과 영성을 겸비하고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다양한 분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1947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셔서 베트남을 거쳐 1971년 미국에 오셔서 여러 역경을 이겨내시고 냉난방 설비 기업인 트루에어를 창업하시고 또 이 분야 최고의 기업으로 세우신 후에 2020년에는 3억 6천 달러에 매각한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 신화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또 현재는 A&E 크리스천 파운데이션 이사장으로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고 계시는 이용기 장로님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GBC 방송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교포 사회를 위해서 방송해 주시는 방송 또 목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저 이용기 장로이고요. 지금은 선한 청지기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장로님이라고 사실 호칭을 드립니다만은 뭐 회장님부터 해서 이사장님 뭐 여러 지금 타이틀을 사실은 많이 거쳐 오셨습니다. 그 여러 호칭들 중에서 우리 장로님께서는 교회의 장로님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는 이 신앙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땐 옛날엔 다 그랬듯이 저희 집도 이제 불교 집안이고 시골이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제가 1968년에 파월 기술자로 베트남에 가게 됐어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중에 제 책임자가 미군 해군 상사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그 교회를 데리고 다니셨었어요. 네. 주말이면. 그런데 저한테는 그 미국 교회를 이제 데리고 가셨는데 군인 교회. 근데 일반 영어도 힘든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그 책임자가 저를 주말마다 주일이면 주일날 저녁에 저를 데리고 그 교회에 갔었는데 그러는 중에 한 6개월 후에 다낭에 그 한인 교회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 상사한테 저 한국 교회를 가면 어떻겠느냐고 그분이 아이고 좋지.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한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한인 교회를 베트남 그 다낭에서 다니게 됐죠. 그래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교회를 첫 번째 경험을 하고 미국 교회를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게 참 좀 특이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 미국 교회 가시다가 좀 한인 교회 가니까 좀 일단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미국 교회 가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는지, 둘째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한국 교회를 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말로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도 그래도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걸 접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도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빨리 그 하나님을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례는 그 베트남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받으셨나요? 네, 장로님? 그러니까 제가 2년 정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거기서 받고, 어, 목사님이 미국 제가 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파월 기술자로 이제 가셨다가 71년도에 이제 미국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미국에는 오실 때 어떤 생각으로 장로님 오시게 됐습니까? 이제 제가 베트남에 간 목적이 베트남에서 3년 근무를 하고 나면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학업을 다시 어, 계속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3년 가까이 이제 베트남에서 임기를 마칠 때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한국에서는 유난히도 학연, 지연, 혈연이 있어야 사는데 좀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한국을 되돌아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어려운 생활이라면 미국을 한번 가봤으면,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보자. 가보고 안 되면 또 한국에 가면 되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미국에 7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을 71년도에 사실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장로님. 예. 가실 때 뭐 어떤 방법으로 지금 미국에 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베트남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때라서, 그때는 그 비행기가 페남이라는 그 비행기가 있었는데,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세계 들어가는 걸로. 일주를 이제 네. 하다가 어느 곳에든지 비자를 받아가지고 음. 미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 못 들어가면 다시 베트남에 와서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는데, 첫 기항지가 방콕이었어요. 네. 근데 방콕에서 그래도 쉽게 그 미국에 들어오는 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 첫 기항지 이제 방콕에서 바로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죠. 네. 미국에 이제 오셨어요. 네. 어떻게 삽니까, 이제? 그 그때만 해도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네. 미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음. 그런데 제가 그 베트남을 떠나올 때 그 목사님이 동양선교교회, 지금 LA에 있는 동양선교교회 목사님을 한 분 소개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이제 제가 찾아가 뵙고 내려서, 그래서 이제 생활을 동양선교교회 목사님 이제 안내로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뭐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직면되었을 텐데요. 뭐 한국에서도 이미 그 남방. 난방 네. 기술을 가지고 이제 또 베트남에 또 가신 거였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나요? 미국에서도요? 그래, 제가 한국에서는 냉난방 기술이 없었고, 아, 원래 이제 제가 전기과를 다녔거든요. 네. 그러냐 학교를 다 못 마치고 학교 재학 중에 이제 파월 기술자라는 그 기술자 모집에 응시해가지고 전혀 기술이 없이 베트남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기술을 배우고 미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다 초창기에 고생하듯이 처음에 이제 직장을 못 구해서 여러 잡일을 하다가 냉난방 기술자로 이제 직장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되고, 또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트루에어는 어떻게 창업이 됐나요, 장로님? 그러니까 제가 그 냉난방을 설비 회사를 쭉 하다가 그 설비 제품 중 하나가 항상 힘들었어요. 제가 먼저 오다를 해야 되고, 오다를 하면 대개 뭐 4주에서 6주 이렇게 걸린다고, 그렇게 항상 그래서 저희 그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혹시 이런 제품을 비행기도 아닌데 우리가 오다를 하고 4주, 6주에서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땐 그보다도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내가 그런 물건을, 그런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스탁을 할 수 있었으면 그럼 바로 물건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필요를 예. 느끼셨고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채우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비즈니스적인 발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누가 가지고 있다면, 음. 이제 나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와, 바로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제가 시작을 했죠. 예. 아이디어가 막상 실현되는 데까지는 또 다른 산을 또 건너야 되잖아요, 장로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미스 판단을 많이 했죠. 음. 첫째는 쉽게 생각했고 네. 또 경험도 없었고 이상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하고 보니까 인벤토리를 그걸 다 하려면 품목이 한 9천 가지 됐었어요. 사이즈가. 그래요. 왜냐 그것도 몰랐고 네. 첫째는. 둘째는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걸 몰랐고. 음. 처음서부터 이제 고생문이 열리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난관에 많이 부딪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기를 이제 제가 만 30년 만에 미국에서 이제 넘버원 기업이 네. 됐었습니다. 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30년이라는 이 세월 안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었을까라고 하는 뭐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네. 나를 버리시기야 하겠나. 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 회사를 문 닫게 하시겠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항상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와이프는 모태신앙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항상 뒤에서 서포트를 했지. 여보, 네. 기도하세요. 네. 여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음. 하는 걸 이제 와이프가 중간중간마다 그때마다 그래서 와이프가 많은 힘을 줬고 신앙의 힘을 보태주었어요. 네. 장로님께서는 평소에 이런 사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모님께 잘 나누시는 편이셨던가요? 전혀 안 나눴어요. 아.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제 와이프가 옆에서 보면 이게 뭐가 심상치 않구나. 음. 그때마다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와이프가 저한테 뭐가 무슨 일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장 짧게 설명을 하면 와이프가 여보 기도하세요. 그런 걸 조언을 해줬었어요. 네. 그러니까 신앙에 굉장히 큰 동반자이시고 또 힘들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로 또 기도로 이렇게 또 안내해 주신 좋은 멘토이자 또 동반자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고 네. 중간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니까 이제 몇 년 안 된 신앙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믿기웠다가 안 믿기웠다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저로 하여금 갈등을 많이 하게 했어요. 네. 이제 그때마다 신앙에서 조금 뒤돌아갈 때, 그런 때 이제 와이프가 있다 저로 하여금 이제 기도를 하게 그런 조언을 많이 해줬었어요. 네. 그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살 즈음에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또 현실이라고 하는 이 큰 벽과 이 신앙이 어떨 때는 만나고 어떨 때는 좀 뜸해지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언제 좀 하나님을 나는 좀 진하게 깊이 좀 경험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예, 이제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준비성이 없이 했고 모르고 한 사업이고
더군다나 이 제조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닥치는 현실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제가 느꼈어요. 이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네. 그다음에 이걸 보면 와이프를 보면 와이프는 모든 걸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음. 저렇게 믿는 데가 있으니까 음. 그런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음. 그리고 와이프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항상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니까 그런 디프레스 되는 게 없어요. 네. 항상 즐거운 가운데 믿는 구석이 있다고 이제 음.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보고 많이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이제 사업이 미국에 와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제 느끼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고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자꾸 이제 의존하고 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업의 힘든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그런 또 기회가 된다. 그렇겠죠. 네. 제가 가령 장사가 잘 됐다. 네. 어려움이 없었다. 네. 그럼 그때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지. 네.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네. 또 잘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을 수도 네.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처음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뭐 규모도 많이 커지고 나름대로 뭔가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이제 찾아가실 때요, 장로님. 정말 인류 브랜드로 가기까지 좀 어떤 좀 단계들을 좀 거치셨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저한테 항상 있었어요. 사람이 맨 먼저 인성이 바로 서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땐 도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 그런 것이 이제 도덕책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성경이 도덕책이에요. 음. 우리 삶을 가이딩해 주는 성경이. 음. 그래서 항상 제 생각엔 먼저 나라는 사람이 바로 섰을 때 사업을 하든 남을 만나든 그때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남이 나를 볼 때 인성이 바르다. 그래서 좀 바르게 살자. 성경 말씀대로 다는 못 살지만 그래도 성경이 원하는 내용의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그 장로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을 혹시 불어넣는 어떤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좀 뭐 모델이 되는 어떤 누군가라든지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장로님 평소에 그냥 가지고 계셨던 어떤 근데 신념이었을까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존경받는 사업체, 그다음에 존경받는 사업가. 그렇게 하려면 나라는 사람이 먼저 바로 섰을 때, 또 우리가 살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나는 나를 보고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저렇게 좋아할까 하는 걸 내가 남한테 보일 수만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느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이 전도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내가 그걸 일부러 나타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또 남들이 느끼기를 바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사업을 계속 시작했어요. 네. 장로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떤 그 도덕이나 이런 거를 지키다가 손해 보고
또는 그렇게 좀 약간 좀 야근 생각으로 좀 해야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장로님은 완전히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 가령 내가 양심적으로 잘했더니 남들이 나를 이용했다 하는 때가 더러 있죠. 네. 이용당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긴 안목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저는 그 홈디포라는 물건을 납품할 때 홈디포에 굉장히 어렵게 하고 남들이 그거를 홈디포하고 할 때 조심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항상 그래서 내가 홈디포라는 데 장사를 할 때 거기도 바이어가 사람들인데 어찌 뭘 조심해야 할까? 그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나를 나쁘게 하려고야 하겠나?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에 첫째 신뢰받는 사업이 돼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인간관계가 잘 된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제 신뢰는 믿음이 그러면 내가 물건을 언제 납품해 주겠다. 무슨 퀄리티로 물건을 납품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신뢰를 쌓고 나면 또 대인관계는 신의가 쌓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신뢰는 깨질 수가 있어. 내가 제대로 납품을 못했다. 제대로 퀄리티가 좋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날 잘라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만, 너 그만이야. 그런데 신뢰와 신의가 같이 가면 네. 믿음이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인간관계로 인간적으로 서로가 믿으면 신뢰가 잘못되더라. 내가 물건을 제때 납품을 못하고 어떻게 다 잘못 실수하더라도 서로가 인간관계에서 신의가 있으면 그건 용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항상 신뢰와 신의를 믿고 사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네. 물건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장로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뢰와 신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또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있는데 이거가 무너져서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나요, 장로님? 대개는 첫째는 이제 먼저 깨지는 것이 신뢰예요. 신뢰. 예. 네. 신뢰가 이제 제대로 납기 납기나 일이라든지 뭐 뭐 이런 퀄리티나 부분들.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죠. 네. 우리가 사업을 하다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종업원이 잘못할 수도 있고 매니팩 어디서 물건을 사다가 납품하는데 그분들이 잘못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신의가 있다면 그런 사업체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대개는 장사는 잘했는데 네. 믿음이 없었대. 서로가 신의가 없었대. 음. 왜 신의가 있을 때는 신뢰가 조금 깨져도 다 쉽게 리커버리가 돼. 내가 다시 잘할게. 미안해. 그런 것들이 우리 많은 사업체들이 그래서 깨지는 거 아닌가. 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뭐 사업과 관련해서는 뭐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좀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사실 좀 들리기는 합니다. 근데 장로님께서는 정말 신뢰와 신의의 중요성을 사실 이게 또 기독교인의 굉장히 중요한 또 덕목들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참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가치들을 어떤 성경 속에서 장로님 발견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정말 그냥 평소에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거는 그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항상 나의 유익보다는 이제 남의 유익을 더 챙겨라. 고린도전서에 있으신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네. 또 동행하는 마음. 나만이 아닌
그런 거를 제 마음속에는 항상 평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네. 남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물론 이제 그것이 커 나오면서 성경적인 그 인플루언스가 많았겠죠. 성경을 보면서 이제 마음속에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서 좀 이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천성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것. 네. 예, 타고난 것이, 제가 이제 학교를 어려울 때 다녔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부분을 도와주고 싶고, 그런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고, 네.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 때 그 환경을 되돌아보면 가슴이 울컥하고 저런 학생들을 좀 도와줬으면,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성경에 항상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있는 가치들인데 장로님께서는 그냥 천성적으로 네.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셨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그 홈디포에 납품하는 것도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닌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파트너 오브 더 이어를 그 상을 2번이나 또 받으시고, 그게 신뢰와 신의를 좀 인정받는 그런 상이라고 보시는가요? 예, 이게 이제 저희 같은 홈디포로 봐서는 저희는 굉장히 조그만 회사였거든요. 이제 우리로 봐서는 제일 큰 회사였고, 네. 이제 그분들이 그런 상을 줄 때 대개는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에는 안 주고 아주 이제 큰 회사들한테 이제 매년 주는 건데, 저희가 첫 번에 받았을 때 네. 제가 가서 그 우리를 레코멘드 해주신 바이어들, 또 우리 디파트먼트 매니저, 디파트먼트 VP한테 가서 이제 고맙다고, 나를 이렇게 추천해줘서 이런 상을 받게 돼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홈디포가 그렇게 만만한 회사 아닌데 네가 벌은 거지 우리가 레코멘드해서 되는 게 아니다. You earn it. 이제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하면서 너 허기 나름이지, 그런 얘기를 해주고, 또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상을 받게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충분히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이제 상이라는 뜻이죠. 저는 이제 고맙다고 네. 했고, 그분들은 네가 내가 You earned it. 벌은 거지, 이런 얘기를 네. 해줬었어요. 장로님께서는 이 사업 철학이라고 할까요? I am not selling my products, I am selling my heart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제 저는 평생을 세일스를 했는데, 내가 이제 내 물건을 나를 팔러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바이어들을 계속 만나야 됐고, 100%가 이제 외국인들을 만나는 그런 사업을 쭉 해왔었는데, 이제 짧은 영어로 세일스라는 건 말을 잘해야 되고, 물건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파는 기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갖추지 못했으니까, 또 말로서 내가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가서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 세일스맨들을 보면 이제 그 바이어는 수도 없는 세일스맨을 매일 접할 것이다. 접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말에 넘어갈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내 진실을 팔았을 때 저 사람들은 내 눈동자만 봐도 내가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 사람이 알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맨 처음에, 나 이거 물건 이거 팔으러 온 게 아니라 이게 나다. 나는 나를 지금 팔러 온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한테 맨 처음에 가서 내가 물건 팔러 온 게 아니고 I am selling my heart. 그게 나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거를 처음 말씀하신 어떤 그 상황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장로님. 통했나요? 참 세일스를 잘했어요. 네. 잘한 것 중에 하나. 그것도 약간
천성인가요? 그것도 이제 타고나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물건을 팔러 가면 세일서 들어가기 전에 음. 하나님, 제가 또 팔러 왔습니다. 이제 자동차에서 내리기 전에 잠깐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도 좋고 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 때도 좋습니다. 음.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가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짧은 기도를 이제 하고 항상 들어갔었어요. 네.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했을 때 항상 자신이 있었어, 내 마음에. 왜 그러냐면 내가 첫째 그런 진실성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고 네. 그런 진실의 신의를 중요시하고 갔으니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 바른 건 아니에요. 이제 대개는 반반의 찬스인데, 그런데도 언젠가는 오늘 못 팔면 네. 또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네. 하는 믿음으로 해서 잘 팔아왔어요, 평생을.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예. 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 제품의 모든 거를 지금 쏟아놓은 거가 사실이고 네. 또 그런 그 자부심과 그 자신감,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로 들립니다. 그 이제 물건을 아무리 제가 말을 잘하고 신의가 있고 해도 물건이 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뭐 먼저는 기본이 물건이 좋아야 돼, 상품이. 근데 이제 저는 파트너가 얘기했었거든요. 네. 이영목 대표님인데, 이영목 회장이신데, 그분하고 저는 이제 40년을 넘게 파트너를 지금도 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우리 파트너가 대개는 물건을 퀄리티나 매니팩처링을 담당해 줬고 나는 그걸 만들어 주는 걸 가지고 가서 이제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 파트너가 잘 만들어 줬어요. 항상 물건을 잘 만들어 주니까 제가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쉽게 팔 수 있었는데, 그 이제 퀄리티가 첫째는 기본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기본이 안 된 가운데 아무리 신의를 쌓고 그래도 할 수가 없지. 제품이 안 좋으면. 안 좋으면.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도 양심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네. 이왕이면 좀 좋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이 말씀하신 이용목 대표님과는 40년 넘게 지금 파트너십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희귀한 관계 아닌가요? 사실 이 동업을 하고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깨질 상황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제 제 파트너를 하신 이제 이용목 회장님은 저보다 이제 3살이 나이가 적으셨고 경상도고 저는 고향이 전라도고. 아, 네. 그다음에 우리 이영목 회장은 불교세요. 네. 온 집안이 불교셨고 저는 이제 기독교였고. 네. 맞지 않는 예. 분들이 그런데 이제 만나셨네요. 그 우리 이영목 회장은 결단력이 빠르고 저는 좀 느려 터지고 이런 어떤 면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네. 그런 파트너셨는데 정말로 존경했어요. 나는 우리 이영목 회장을 대할 때 나보다 한 수 위야. 내 파트너는 나보다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한 수 위고. 그러니까 나는 그 파트너를 대할 때 항상 마음속에 존경,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것이 나보다 낫다고 내 마음속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우리 이영목 회장은 자기가 물건을 만들 수 있어도 자기는 죽어도 못 팔아. 그러면 저는 나는 내가 팔 수는 있는데 나보고 만들으려면 못 만들어. 만드는 것이 더 힘들지 파는 것이 쉽다고 나는 생각하고 우리 또 파트너 되신 이영목 회장님은 만드는 것이 쉬운데 파는 것이 어렵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네. 그렇게 해서 40년을 그렇게 잘 해왔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의견이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마음이 좀 하나로 됐을까요? 이제 그 파트너 부부에도 맨날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파트너는 이득이 돈이 인볼브되고 또 노동력이
네. 누가 일을 더 하냐 덜 하느냐, 네네. 누구의 일이 더 중요하냐 음. 하는 것이 이 파트너십에는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쉽지 않아서 파트너들이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 일을 더 많이 하느냐, 음. 그다음에 누구의 재능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내가 더 가져와야지. 근데 이제 그 파트너 이영국 회장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49, 50일이다. 내가 일은 50일을 하고 49만큼만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내가 저분보다 일을 덜 했다. 그 생각을 하면 계속 갈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내가 저분이 나보다 일을 더 하고 내가 덜 했다. 그다음에 재능이 저분이 나보다 많다. 나는 49고 저분은 50일이다. 네. 하고 생각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네. 파트너십은 지휘처럼 잘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나는 것이 음.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상대편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는 이영국 회장 같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다. 네. 해서 둘이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지금 4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잘해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는 생각이 항상 그래. 우리 이영국 회장이 참 나하고 파트너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서로가 같은 생각이 되었을 때 40여 년 동안을 아무 무사고로 네. 그렇게 서로가 감사하면서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장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이 이제 이 업앤다운이 심한데 자본이라는 걸 제가 회사에서 벌어서 그게 자본금으로 쌓여야 되는 그리 어려운 형편이에요. 항상 그 파이낸셜리 자금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집이 차압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때 파트너가 중요했어요. 대개는 사업자가 그렇게 구석으로 몰리면 각자가 살아야 돼. 네. 이게 언제 회사가 깨질지도 모르고 하루 앞날을 볼 수 없을 때는 각자가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둘이는 굉장히 힘을 합쳤어요. 둘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제 그런 뭐 말을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그렇게 서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때를 이제 헤쳐나가네. 그게 이제 대개 한 90년대 그 라이엇이 나고, LA 폭동이요. LA 폭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금융 위기가 네. 닥쳐서 주택 시장이 붕괴가 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매번 기적 속에서 살지만, 네. 그래도 특별히 한 번은 제가 제 물건을 사가시는 회사에 그분이 미국 사람인데 대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침을 같이 하면서 이제 경제 이야기, 우리 사업체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분이 이제 브라이언 메사라는 분인데 가면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먹고 그분이 한 번 사고 내가 한 번 사고 이제 하루는 경제가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뭐 굉장히 힘들고 이제 저희는 철로 만드는 일이니까 철을 미리 오다를 요즘에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오다 할 때 현찰을 먼저 줘야 되니까 그런 것이 조금 이제 힘들어서 미리 오다 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50만 불 라인 오브 크레딧이 있는데 너 그거 갖다 쓸래? 근데 그때 50만 불은 지금의 한 5천만 불쯤 돼요. 얼마나 어려웠을 때인데. 네.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갖다 쓰라고? 아니 그냥 갖다 쓰고 네가 여유가 되면 갖다 갚아라. 자기 와. 라인 오브 크레딧이니까. 네. 그럼 뭐는 담보는 어떡하고? 담보를 자기가 어떻게 오겠냐?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럼 물건을 50만 불어치를 줄까? 아니 자기 창고 없어서 물건을 50만 불은 저거 필요 없고, 그치 지금처럼 똑같이 하고 돈 갖다 쓰고 여유 되는 대로 갚아라. 자기 은행에다 갚으면 되니까. 아, 그냥 식사하다가 나온 이야기였어요. 그냥 식사하다. 근데 그분이 그리고는 또 한 얘기가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이 돈을 안 쓰고 있는데 어디에다 쓸까요?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그게 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뭐 한 20년 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의외의 어떤 그냥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신 거네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어려우면 은행이라는 데가 저희가 장사가 잘 되면 은행에서 돈을 잘 꿔주고 네. 돈이 필요할 때는 안 꿔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런 돈을 갖다 쓰게 해가지고 참 큰 도움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어려움들을 다 겪으시고 결국은 저 인류 브랜드로 이제 회사가 성장하게 되고 또 2020년도에는 이제 매각하시게 또 되었습니다, 장로님. 매각의 결정은 어떤 이유인가요? 제가 이제 우리 삶이 네. 안 죽을 것 같아. 우리가 사는 동안. 네. 그저 그냥 앞날을 계속 설계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1927년쯤 되니 아니 한 8기 한 3년 전에 네. 제가 복막염에 걸렸어요. 아, 그래 건강에. 네. 그래 이제 복막염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선 그때 제가 느껴서 이게 내가 평생 사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안 죽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고 아무 때나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나 보다. 나이가 됐으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그때 장로님 연세가 그때가 이제 67, 네네. 68. 그냥 은퇴할 때가 거의 네네.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너한테 와서 우리 회사를 이제 팔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이영목 회장이 한 5년만 더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나이로 봐서는 조금 더 할 수도 있었죠. 네. 3살 또 어리시니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서 한 2020년도 그때는 이제 2017년쯤 됐으니까 네. 2020년째쯤 팔지. 그랬더니 우리 파트너시는 이영목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체에 파트너로 맞이한 게 자기를 부른 게 난데 파는 것도 알아서 팔아 그러면.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가 한쪽에서 안 팔자 그러면 팔 수도 안 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영목 회장하고 저분은 50대 50이었으니까 네. 두 사람이 다 어그리를 해야지. 네. 한 사람이 그런 파워를 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고맙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이제 파는 걸 제가 주도를 해가지고 네. 이제 팔게 됐죠. 아마 미주에 있는 한인 기업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매각 규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대 규모는 아니었단 전자제품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큰 규모로 팔고 사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제 매니팩처링으로 네. 뭐 어느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건 이제 최대 규모로. 그랬던 네. 거 아닌가. 이 과정을 또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매각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장로님 그렇게 고백하신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매각을 해본 적이 없고 네. 첫째는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이제 회사를 팔긴 팔아야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참 하나님 계시다는 걸 느낀 것이 파는 순간, 또 그때가 팬데믹이 이제 시작되고 그렇네요. 막 네, 팬데믹. 네네. 그래서 갑자기 그 집에서들 이제 근무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었어요. 집에서 근무를 하니까 네네. 내가 여러 사람한테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렇게 맞춰져 가는 순간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구나 하는 거를 지금도 옛날에도 그렇게 느꼈어요. 경험하셨군요. 네. 그 매각 이후에 장로님의 인생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도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걔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아들, 딸들이. 이제 다 이제 50이 지금은 넘었지만, 걔들이 아빠가 평생을 쉴 새 없이 앞뒤를 안 쳐다보고 그걸 평생을 해왔는데 네. 하루아침에 그걸 팔고 나면 아빠는 뭘 할 건데.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디프레션이 오지 않을까, 우울증이 빠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무슨 마스터 플랜이 그러면 팔고 나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또 그럼 나는 팔고 나서 뭘 할 건가. 그거는 2017년 그 매각 결정을 하시고부터 계속 이어진 예, 고민이셨나요? 그렇죠. 이제 판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럼 팔면 뭘 줄 건데. 그래서 이제 딱 20년의 물건을 이제 회사를 팔고 나서는 그때 이제 제가 기도가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남은 여생이 어떤 걸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삶의 바른 길일까요?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과 응답은 어떤 것이었나요, 장로님? 저는 이제 남은 그 여생 동안에 나눔의 실천을 해봤으면,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삶, 배려하는 삶, 이런 것에서 어려운 사람, 네.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뭐 제가 큰 돈을 많이 가진 게 아니니까 조금씩이라도 쉐어해가면서 마음으로라도 따뜻하게 누구한테 그런 걸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non-profit organization이 A&E Christian Foundation이거든요. 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게 우리 교역자님들이세요.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시고 선교 활동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제가 평생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네네. 옛날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 때도 앤드루가 제 아들내미 이름이고 엘리자벳이 딸이에요. 네. 그래서 AN이군요. 예, AN이. 그래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 이름으로 이거 해놨으니까 너희들도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A&E 크리스천 파운데이션을 이끌어 가다오. 그래서 제가 이제 non-profit organization을 그렇게 만들어서 애들도 잘하고 있고 지혜도 잘하고 있어요. 그 결정을 하실 때 우리 자녀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애들이 그 이제 너희들 이름으로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뭐 봉봉해가지고 우리 그것이 어느새 이제 10여 년 됐는데요. 지금은 동참을 하고 있어요. 네. 잘 하고 있어요. 같이 이제 네. 활동하고 계시군요. 네. 그때만 해도 뭐 우리 이름을 쓰거나 말거나 뭐 그러면 좋지 그냥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으로 와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이 파운데이션을 뭐 non-profit organization을 세우시기 이전에 사실 장로님께서는 이미 사회에 또 많은 어떤 그 나눔과 기부 또 배려하는 그런 일들을 또 많이 해오셨어요. 예, 그래서 뭐 갑자기 결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장로님.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나오는 이득이 그렇게 뭐 크게 사업을 한 게 아니니까 다시 사업체로 들어가고 해서 이제
파이낸셜리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았어요. 장사를 하는 동안에는. 네네.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매각하게 되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런데 이제 눈을 더 돌릴 수도 있었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집중적으로 네. 도우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AN이 크리스천 파운데이션이 세워지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을 지금 섬겨주고 계십니다. 장로님 최근에 한국에 다녀오셨습니다. 예. 보니까는 그 한양대학에서 우리 장로님 이름이 들어간 한양 YK 인터칼리지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기부자에게 이 이름이 이렇게 헌정된 거는 뭐 처음이라고 또 들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장로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964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네. 그때 이제 중앙대학에 들어갔다가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그때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서 학업을 못하고 쉬어 있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67년도에 다시 직장을 구하고 한양대학 야간대학에 편입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을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선 쭉 지내왔어요. 지내왔는데 그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학교하고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먼저는 우리 한국에서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제 책을 보고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 총장님 부탁으로 이제 한국을 가게 됐어요. 한 4년 됐나요? 가서 강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학교에다가 제가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와이프하고 같이 가서 그러면 학생을 1년에 4명, 그러니까 여학생 2, 남학생 2를 학교에서 선정을 해주면 그 학생들을 내가 2주 동안 미국 관광을 시키고 미국 학교에도 가서 보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뭐 2주 동안에 단편적이지만 그렇게라도 학생들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서 해줬으면 하고, 이제 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학교에서는 제 강의나 제 책을 보고 에세이를 쓴 학생들 4명을 뽑아서 매년 7월 달이면 미국을 보내요.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을 이제 한국서 오는 것부터 이 미국에 있는 동안, 체류하는 동안을 다 이제 관광도 시키고, 우리 동문들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하고 이제 인연을 맺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한양대학에서 명예학 박사를 주어서, 예. 명예학 박사도 받으시고요. 예. 그리고 있는데 그때 명예학 박사를 받고 나서 총장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를 단과대학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 단과대학은 전공이 없는 그런 학교로 4년을 할 수 있는 특수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네. 그 다음에 그 학교는 영어로 강의를 하고, 매년 애들을 전부 다 이제 해외 연수도 하게 하고, 다양성을 갖춘 그런 학생들을 네. 길러보고 싶다. 네. 전공이 없는, 그러니까 다전공이고 버라이티한 그런 학생들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학교를 세우는데 이제 저보고 선배님 이니셜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학교가 그렇게 프로세스 돼서 지금은 이제 그 한양 YK 인터칼리지라는 학교가 세워지게 됐고, 금년에 명명식을 했고, 네. 학생은 작년에 250명을 뽑았고, 금년에 250명을 뽑아서 지금 이제 1학년, 2학년이 합쳐서 500명이 됐죠. 예. 그 학교에서는 제가 이번에도 가니까 다양성을 갖춘 학생들,
전공은 부전공으로 하고 전기를 하고 싶으면 부전공으로 가서 하되 4년을 이 전공이 없는 학교를 다니는. 그래 전기과 경영학과 이런 것이 없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양스럽게 공부를 시켰어요. 네. 아주 흡족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학교가 전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 이제 학교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AI 시대가 가까워져 가지고 네. 프로페셔는 많은 부분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AI에 물어보면 거의 프로페셔널하게 지금 이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는 항상 얘기하듯이 인간관계는 계속돼야 된다. AI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은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고 거기에는 인성이라는 것이 바로 서야 된다. 학생들한테 이번에도 제가 가서 강의하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인성이 바로 서야 되고 나라는 사람이 나를 성찰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돼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지금까지 말씀하신 장로님의 사업을 하시면서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가치들을 우리 다음 후배 학생들에게 또 말씀해 주신 걸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 주제 제목이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을 남기는 성공, 가치를 나누는 삶 이런 주제로 특강을 해주신 걸로.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못하면 이 너무 개인적인 나밖에 모르는 더군다나 이제 한국 교육이 특별히 그래서 남을 돌보지 않고 나만 나 먼저 그런 교육에서 떠나서 더불어서 사는 삶, 더불어서 같이 가는 삶. 이제는 우리가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떠나지 않나. 그것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닌가. 옛날에 많이 외울 수 있고 머리가 좋아서 막 응용을 빨리 할 수 있고 지금은 AI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하는 것. 네. 그거는 별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거는 인성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며 인간관계가 어떤 건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더 어우러졌을 때 너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중요성을 인간관계에다 두고 살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처럼 정말 각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정말 장로님 말씀하신 그 부분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느덧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이들에게 역시 관계, 인성,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겠지만은 특별히 요즘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께서 좀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2026년 그 북중 월드컵 그 주제가를 부른 두 분이 있어요. 하나는 그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이태리 사람 하나고 한국 여자분이 거기 있었어요. 그 본래 그분 이름이 김은재 그래서 이재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남자분은 앞을 못 보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 거기에 수억 명이 보는 거기에 쓸 수 있었고 이 여자분은 그 SM 엔터테인먼트인가 하는 회사에 11살 때부터 와서 20 몇 살까지 했는데 빚을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털려놨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자리에 쓰게 됐잖아요. 근데 그 노래 제목이 또 넘어져도 난 다시 일어나리라. 이번에 그
DNA라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그분이 한국말로 했어요. 네. 노래 중간에. 네. 난 또 다시 일어나리라. 그런 걸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때는 시리에 빠졌지만은 다시 일어나리라. 내 뒤에는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꼭 계시거든. 그분이 하나님이시대. 걱정하지 말래. 사람이 업앤다운이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계시대. 네.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 네. 내가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 네. 네, 감사합니다. 늘 힘들 때마다 정말 붙들고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로 또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마지막으로 정말 앞으로 정말 하시고 싶은 일들,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좀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후세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나, 나를 남들이 어떻게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나는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이가 가는 데가 죽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이용기라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것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 아들이 엊그제 그 한양대학에서 강의하는 거 이런 거 학생들하고 한 모든 걸 보고 지가 밤에 돌아가서 지 방에서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냈어. 아빠를 이제 영어로 해야 네. 아빠, 네. I'm very proud of you. 그랬을 때 내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소임을 다했다. 내 아들이 아빠 보고 I'm very proud of you 하면은 잘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 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이렇게 기억되길 바라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어느덧 시간이 벌써 훅 지나갔습니다. 우리 장로님 정말 평생의 삶 동안에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나누셨던 말씀, 정말 따뜻한 사람으로, 정말 이웃을 진실로 사랑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또 귀한 말씀 주시면서, 또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고 많은 도전도 받을 뿐 아니라 또 위로와 또 격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긴 시간 감사하고요. 우리 또 방송국이 이 교포 사이에 등대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이용기 장로님의 삶과 사역을 세상 속에서 기업인으로,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도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BC 초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